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니까 서로 계속 환대하고 따뜻한 교제를 이어가면 더 우리 청년부가 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GBS 본문을 따라서 야고보서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내세우면서 시작하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자이다. 하나님의 종된 자이기에 우리는 그 권위의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언어 생활,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것, 외모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구체적인 사용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참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괜찮고, 재물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 따라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방탕한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과와 학벌과 직업과 그리고 그가 어느 기업을 다니냐에 따라 그 사람을 향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이 말하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방인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이방인들, 그들의 삶은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내 마음 따라 살았던 그 생명, 우리의 삶은 이제 죽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숨기셨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으니 감히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이해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이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질적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듯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음 편한 여정이 아닙니다. 견디고 이질적인 세상에서 저항하듯 살아가야 되는 고난의 여정이자 순례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고난의 여정이니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길이 참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길이 참으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부정과거, 한 번만 참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번역은 해두었는데 언제까지 몇 번을 참아야 되는지 그 기간을, 횟수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기간을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기간 없이, 횟수 없이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희가 길이 참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를 말하고 반대로 우기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건기를 지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은 메말라 갑니다. 땅이 메말라요. 그런데 우기가 오기 전에, 비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어놔야 돼요.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어놔야 비가 많이 와서 영양분의 역할을 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기를 지나기 때문에 땅이 메말라서 씨앗을 심을 수도 땅을 개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쫙 내리면 2, 3주 후에 농부는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기가 진행됩니다.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영양분으로 삼아 땅에 심었던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귀한 열매를 맺을 만큼 이 식물들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기가 끝난 뒤에도 식물들이 열매를 맺기 필요한 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동시에 그 귀한 열매에 반드시 필요한 이른 비를 그리고 늦은 비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농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농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농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그저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농부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농부의 인내는 내가 내 방법으로 귀한 열매를 만들려고 내 지혜를 쫓고 내 방법을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견뎌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어려움, 내 영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고
내가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노력으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참 모습인 것이죠. 이 인내를 감당한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성경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은 그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집도 다 잃었습니다. 종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욕창이 온몸에 도드라져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퍽퍽 긁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크나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지금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요. 내가 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그가 인내하였다. 인내하였다. 불평한 게 인내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인내입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그 욥을 향하여 그가 인내하였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신 것도 내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거두신 것도 내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거두시는 것이니 나의 이 고난도, 자녀도, 건강도, 집도, 재산도, 종도 다 잃어버린 나의 이 고난도 여호와께서 거두신 것, 내 주인께서 거두신 것이니 주인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결국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쳐다도 안 볼래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 서 있다 한들, 육체가 찢어지다 못해 내가 육체 밖으로 쫓겨날 만큼 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아시니, 나의 온전함을 아시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지. 욥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저 자포자기하듯 하나님을 저주하듯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내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있는 것. 그래서 야고보가 이 욥의 모습을 보고 그가 인내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우 이질적인 삶,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 인내는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인내하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인을 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설명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천국의 제단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향로 안에 향이 막 피어오르겠죠. 이 많은 연기, 향이 막 피어오르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금향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연기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저항하듯 살아가야 되겠어요. 세속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유혹에, 미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주변에는 나의 이 언어를, 내 감정을 지켜주지 못하는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탄식들, 나의 답답한 이 신원들, 나의 호소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가 다시 땅에 쏟아집니다. 우레아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아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현현 등장하셔서 기도가 땅에 쏟아졌어요. 우리가 올려드린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누가 내 자녀를 힘들게 했냐? 내 자녀들이 믿음대로 인내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유혹했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유혹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 살피세요. 다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사람들, 그 대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미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의 언어도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고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말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저 윤종문 목사가 정말 연약한데, 우리 일산교회 청년들이 정말 연약하고 그래서 쉽게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기 쉽지만, 그래도 저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됨,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버팁니다.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인내하려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출 수 없거든요. 우리의 가식을 결코 감출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살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 그 진심, 우리를 위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인내하며 살아가려 하는데 쉽게 넘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간구하신다면 뭐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윤 목사가, 일산교회 청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나는 끝까지 저들을 견인하고 인도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떠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세우래요. 오늘 우리는 방향성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가깝다는 단어는, 화면을 내려주시죠. 가깝다는 단어는 나무의 열매가 이제 다 익은 거예요. 이제 익어서 열매를 수확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 곧이에요, 곧.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이제 곧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가르쳤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주님이 당장이라도 강림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가르쳤던 거죠. 오늘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마지막 세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당장이라도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친히 간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자. 볼지어다. 예수님이 확 집중시키세요. 봐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다 앉아 계십니다. 주의 보좌에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기 곧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원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듣자마자 문을 열 수 있어요? 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시지는 않을까? 거기에 우리의 촉각을, 우리의 모든 감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게.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 있겠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시겠지 하면서 촉각을 거기에 곤두세우고 있기에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것, 가정의 일상적인 식사의 자리입니다. 일상교회 청년들아, 윤종문 목사야, 견뎌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참아가며 살아가라. 늘 내가 다시 너에게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문 두드릴 때 너희가 바로 듣고 문을 열 수 있도록 늘 나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 거다. 내가 마련한 저 천국의 처소에서 너희들과 한 가정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겠다. 견뎌줘라. 주님이 천국의 잔치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두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이, 그 재림 신앙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우리의 삶도 늘 주님 오실 걸 대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되고 주의 재림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결국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와 먼 이야기가 되고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영원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누리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마지막을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인 삶을 소개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인내해야 된다. 그는 기록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쉽지 않겠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재물에 지배되지 않고,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건 고난과도 같아. 그러니 견뎌야 돼. 그런데 그렇게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계셔. 일하고 계셔.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주세요 라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시며 지금도 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욥의 인내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길,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재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